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6일 연중 제3주일 교회 달력으로 다해 연중 제3주일의 말씀인데요. 루카복음 1장 1절에서 4절,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선물은 루카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여기서 성령 힘을 지니고를 오늘 말씀 선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 말씀의 주제를 물질과 영의 존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은 오늘날 많은 면에서 물질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질만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마테리아. 그래서 물질의 법칙, 물질의 저항, 물질의 한계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물질의, 다시 말하면 기계적인 그 물질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느껴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우리 모두가 내적 자유의 세계에 대해서 강한 열망을 느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신앙인들에게 그렇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은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다고 단정은 안 되지만 저는 갖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향수를 갖고 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물질만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매여 있고 노예 같은 삶을 산다고 느끼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푸네오마. 영은요, 안 보이는 겁니다. 물질은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영은 숨과 같은 거예요. 숨.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루아흐,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숨,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영은요, 호흡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숨을 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존재라는 것을, 영의 현존을 믿는 것이죠. 물질은요, 음식은 하루 이틀 안 먹는다고 생명이 멈추진 않아요. 근데 숨을 한번 3, 4분만 쉬지 말아보세요. 숨을 멈추면 즉시 죽어요. 이만큼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너무 추구하는데, 실제로는 영의 세계를 살지 않고서는 죽는다. 영생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영이 없으면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못 느끼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영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플라톤이라든가 많은 철학자들은요, 이미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일은 겉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서 일어난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겉에서 들여다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건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라는 것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꼭 성경과 그리스도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 많은 그리스도 교부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철학자들과 교부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몸은 무게가 있잖아요. 물질이니까 무겁잖아요. 느끼잖아요.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생각은 무겁습니까? 머리가 무겁지? 따라서 이 사람이 하는, 우리가 하는 그의 생각은 물질은 시공간을 넘나들 수 없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공간과 시간을 넘나들면서 생각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속성입니다. 속성. 제가 그래서 여기 나온 영혼돌봄을 이제 해서 지금 이 책이 많이 좀 소개되고 있어요. 쿠팡에 가면 많이 이제 선전을 또 하시더라고요. 또 교보문고라든가 또 예스24, 뭐 알라딘, 또 우리 가톨릭계의 많은 서점에서 영혼을 돌본다는 것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영혼의 속성은 바로 뭐냐?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디빌딩을 뭐 이렇게 해서 근육이 많으면 존엄한가요? 물론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거죠. 인간의 존엄성은요, 영혼의 여러 가지 은사, 은총을 말합니다. 지혜를 발전시키는 능력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 지혜보다 뛰어난 또 다른 지혜가 있죠. 어떤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지혜예요. 이 복음의 지혜.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요, 남들이 무시하는 많은 지식을 배워요. 그리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 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 분별, 식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모든이, 심지어는 원수, 적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육체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성적 영혼에서 오는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의 능력은 바로 이것이 사랑인데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4장 8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 안에 이러한 신성한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우리는 순수 물질 목록으로 표현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물질적이고 일종의 완벽한 기계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물질주의자의 모습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분법적 이중인간 구성이죠.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사람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를 옹호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위대한 철학자들의 입장이 바로 영혼과 육체의 이중적 구성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 마찬가지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플라톤도 얘기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하고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육체와 영혼 또는 존재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강조할까요? 리옹의 성 이레네오, 리옹의 이레네오 교부 성인은요, 그분처럼 세 부분을 도입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몸과 영혼과 성령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혼돌봄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요소, 몸과 영혼과 성령의 이 요소들은
이 요소들이 각 요소가 행동에 따라 인식되는 거예요. 뭔가 육체는 뭐죠? 어떤 행동이 육체는? 육체는 움직여요. 먹어요. 그리고 아파요. 느껴요. 하는 것이죠. 영혼은 뭘까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생각해요. 감정을 또 만나게 합니다. 느낀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성령. 성령은 어떻게 행동으로 인식될까요? 성령은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얼마나 믿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더니 성령 받은 모든 사도들이 언제 때 베드로였어요?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순절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복음이 그거죠. 성령이 임하셨다.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많은 기적적인 사실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오로 사도의 계종이잖아요. 그리스도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확 바뀐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인 거죠. 이게 기적이죠.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따라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오로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그리스도론이 바오로의 그리스도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현존은요, 또 개신교의 성령의 임재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현존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람의 언변이 뛰어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괭과리와 징과 같을 뿐이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요, 마음속에 사랑을 만나고 싶어 해요. 끝없는 열망을 지니고 싶어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요, 세례를 통해서 마음에, 이 영의 마음을, 영을, 숨을, 하느님 숨을 불어넣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자라고 양성되고 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약속한 거죠. 물질주의자로 또 무신론자도요, 정말 그들이 진실하다면, 물질주의자라든가 무신론자가 진실하다면 그들 마음 깊은 곳에도, 비록 물질을 믿고 신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즉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제가 로마에 있을 때 공산당원인데 부인어도 성당에 잘 데려다줘요. 자기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연중 다해 루카복음 4장 14절 21절 오늘 말씀 선물로 예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여러분도 세례 때 이미 성령의 힘을 지녔습니다. 이 선물, 말씀 선물, 성령의 힘을 지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구독 선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가톨릭 책방에 방문하면 좋겠어요. 제가 1월 8일인가요? 이제 올해는 이제 매일 복음 말씀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금단 현상이, 매일 복음을 전하다 안 하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요. 이것 때문에 마치 성령의 힘인 거예요. 내 힘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내가 올렸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시 한 열흘 후에 이렇게 다시 또 재개하니까 또 조금씩 늘어요. 처음에는 뭐 한 매일 1000명씩, 1200명씩 이렇게 보는데 1월 8일 날 못하겠습니다, 아니 쉬겠습니다 하고서 다시 열흘 후에 하니까 1000명, 1500명 보던 분들이
300명, 400명밖에 안 보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쉬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힘으로 많은 분들 다시 초대해 주시고 또 주님 말씀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매일 제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 복음 말씀, 매일 말씀 선물을 드릴 테니까 그걸 힘을 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많이 구독, 선교와 공유 부탁드리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